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치열하던 때에 전쟁 후에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희망의 씨를 심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의 영국의 기독 청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 수용소에서 독일군 전쟁 포로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민주주의 교육을 시켜서 전쟁 후에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런 유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학당을 하나 세웠는데 놀튼 캠프라고 하는 학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그 포로 수용소들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포로로 독일 육군으로 전투 중에 투입됐다가 연합군의 공격을 받고 포로가 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독일 신학자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19살에 무신론자였고 독일의 군인이었지만 동료가 그 폭탄을 맞고 죽는 것을 보고 독일 진지가 무너지고 포로가 되어서 소망을 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튼 캠프에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정말 믿음으로 그를 사랑으로 돌봤던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서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국에 이 몰트만의 제자들이 많아서 정말 해마다 한국에 와서 그 특강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은 작년 2024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고백으로는 자신은 예수 안에서 고난의 형제여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예수 안에서 희미했던 그런 하나님의 얼굴을 빛나는 얼굴로 만나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영국의 정말 이름 없는 그런 기독 청년의 복음 전파와 또 그들을 또 사랑으로 실천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한 영혼이 정말 훌륭하게 세워져서 정말 세상에 기여하게 된 훌륭한 신학자가 되었다는 것에 도전을 받습니다. 아마 그 기독 청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 역사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없었나? 저는 있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일제시대에 정말 소망이 없었던 이 땅에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또 정말 문화의 나라가 되도록 자신을 헌신하고 재산을 내놓고 생명을 걸고 연변이나 또는 평양 등의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던 많은 우리의 조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 살았던 사람이고 그들이 이 한반도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어려운 시대에 그렇게 헌신된 사람들 때문에 희망으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을 꿈꾸게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시작될 수 있었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도 SK 시대의 이스라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으면 하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까에 도전을 받게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바벨론의 2차 침공이 있은 이후에 유다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타락한 가운데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바벨론이 여호야긴과 왕과 그 귀족들을 다 포로로 끌고 가고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런 허수아비 왕을 유다에 세웠습니다.
그렇게 허수아비 왕을 세웠는데 이 왕이 바벨론의 정책을 반바벨론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애국과 동맹을 하고 반바벨론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돼요. 지도자들은 폭력 속에서 애국과 동맹을 시도합니다. 부정과 부패를 일삼고 폭력을 한없이 사용해요. 공의가 사라진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약탈하는 것을 전혀 문제로 삼지 않았습니다. 조공의 부담이 커지면 누가 가장 어렵습니까? 귀족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사람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서로 속이고 불의를 행하면서 사회 전반이 전부 부패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방 종교를 그 성전에서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되고 제사장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명인 거룩함과 속함을 구별하는 일도 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을 속이고 거짓 예언을 하고 이스라엘 전체 유다는 하나님보다 군사력과 외교적인 면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이렇게 정의와 도덕이 무너지고 불법과 착취와 정말 야만적인 그런 유다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심판하셔야만 하는 상황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 이런 예루살렘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하시는가 하면 18절에 이스라엘 족속을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찌꺼기로 비유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은은 금은 어떨 때 가치가 있습니까? 순수할 때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순수한 은이 아니고 버려지는 찌꺼기라고 얘기합니다. 보통은 찌꺼기는 뭐예요? 금속을 재련하고 남은 버려지는 불순물을 찌꺼기라고 얘기합니다. 놋과 주석과 쇠와 납 등의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뭘 기대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수한 은을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와 달리 불순물이 섞여 있는 그러한 가치 없는 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내게 찌꺼기가 되었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존재감이 없어지게 된 거죠.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에 준해서 놋과 주석과 쇠와 납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놋은 이스라엘의 교만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주석은 겉모습이 화려한 은백색의 금속이래요. 저는 주석을 잘 모릅니다.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내용이 없는 위선과 외식을 나타내는 것이 주석이라고 합니다. 또 쇠는 무기를 만드는 재료로서 폭력과 강압적인 태도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납은 유연하고 무겁고 쉽게 변질되는 성질 때문에 변덕스러운 마음과 완악함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놋과 주석과 쇠와 납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예루살렘이 어떤지를 얘기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이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가져서는 안 되는 속성들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계해야 되고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요소들, 교만과 위선과 외식과 폭력과 변덕스러움과 완고함은 하나님을 따르는데 적합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런 요소들이 있게 되면 쓸모없어서 찌꺼기로 여기고 버려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풀무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의해서 연단해서 그들을 어떻게 만드시겠다고 하는가 하면 순수한 은으로 다시 빚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죄에 대한 보응이 아니라 그들을 죄에서 분리해내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만들기 위한 불연단이 바로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어려운 사회를 살고 있지만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뭐예요? 하나님은 분리를 하실 것입니다. 구별을 하실 것입니다. 뭘 구별해요? 의인과 악인을 분리할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최후 심판을 통해서 서로 섞여서 지금 같이 살고 있지만 그때는 분명하게 의인과 악인을 철저하게 분리할 것이라는 거죠. 먼저 하나님은 순수한 은과 같은 성도들은 건져서 천국으로 들어보내시고 남은 찌꺼기들은 지옥불에 완전히 소멸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후 심판의 불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질 것인가?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삶에서 찌꺼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내어버리는 것, 찾아내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순수한 은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는 풀무불 같은 연단과 시험을 만나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하는 것은 순수한 은과 같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시길 원한다는 것. 정결하게 하고 더 순결하게 빚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용광로에서 은과 금이 정제되듯이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통해서 더 강해지고 더 순결해지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돌아보니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니 평탄하고 잘 되기만 했는데도 성숙하고 순전한 믿음을 갖기는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믿음도 강해지고 성품도 정말 거룩해지고 훌륭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줄 아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를 참 의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더라도 또 혹시 나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시길래 이렇게 연단이 계속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기도한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시지도 않기에 우리는 그분의 의도와 섭리를 발견하고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욥기 23장 10절로 지은 찬양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순금처럼 되어 나오는 과정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정말 순금처럼 순전하게 정말 오염되지 않은 그러한 은금처럼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죄를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들을 비추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우리를 읽어서 우리 안에 걸러내야 될 것들을 걸러내는 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기도한 것처럼 이웃에게 대해서 관대하고 우리가 사랑과 자비를 나눌 줄 아는 삶으로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이 뭐예요? 이
풀무불 가운데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 위에 쏟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30절 31절에서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분노를 쏟으시겠다고 얘기해요. 이거는 이제 국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30절 31절에 30절 3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내가 이 땅의 진노를, 이 땅에 분노를 쏟으신다고 얘기해요. 이 땅을 위해 성을 쌓으며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지 못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찾지 못해서 24절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 하면 이스라엘 땅인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다.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근거로 24절을 들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불의하게 살았는지를 아주 그 부류를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25절에서 저기 보면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선지자들은요 원어로 보면 왕과 왕족을 얘기합니다. 왕과 군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그들의 죄는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랍니다. 그들은 우는 사자처럼이라고 비유합니다. 사람들의 영혼을 삼키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고 그 땅에 과부가 많게 만들었다. 과부가 많게 되었다는 건 뭐예요? 살인. 그런 사람들이 죽는 일이 많게 되었다는 거죠. 왕과 왕족의 문제는 살인과 약탈과 파괴의 일들을 일삼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26절에 제사장들에 대한 얘기를 해요.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음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폭력적으로 행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짓밟았음에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짓밟았고 나의 성물을 더럽힙니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거룩한가 거룩지 못한 것을 구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거룩한가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고 부정함과 깨끗한 것을 구별하지 않고 안식일과 평일을 구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다 제사장들의 부패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그러한 정체성을 다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일을 제사장들이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제사장들의 부패는 하나님께 아주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직접적인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고관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이걸 다 돌아보면 다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먹이를 찢는 1인처럼 불의의 이익을 취했다라고 얘기해요. 고관들이 자기들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피를 흘리고 남의 영혼을 멸하고 뭐예요? 자기의 이익을 취득하는 데만 집중했던 고관들의 타락을 지적합니다. 선지자들의 부패에 대해서도 28절에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은 예언자입니다. 백성이 잘못했을 때 잘못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사명이 있는데 저들은 이 고관들의 타락을 어떻게 해요? 회칠해서 덮었다라고 얘기해요. 아무 문제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덮어주고 허탄한 이상을 말하고 거짓 복수를 얘기했다.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자기가 거짓말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까지 거짓말을 해요. 무섭죠. 그렇게 백성들을 속이고 타락해요.
그럼 여기서 그들만 그런가? 다섯 번째 보면 29절에 백성들의 타락이 나옵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타락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문제는 포악과 강탈로 얘기합니다. 자기들이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살아남기 위해서 포악하고 강탈을 부리고 더 어려운 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존중하거나 배려하는 일이 없어지고 강도짓을 하는 일까지 저지르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유다 땅에 예루살렘 땅에 그런 죄악들을 쭉 나열하면서 하나님의 결론을 내요. 뭐라고 낸가 하면 언약 백성을 의 타락을 해결하고 파멸을 막아줄 한 사람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았는데 없었다. 이것이 비극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도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루살렘 거리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사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들의 행위에 분노와 진노의 불로 보응하시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을 다시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아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셨다. 저는 이것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무너진 그런 사회를 얘기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당시 예루살렘처럼 영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기준조차 무너져 있는 그런 총체적 위기 속으로 지금 우리는 내달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속한 사회 공동체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찾으시는 한 사람으로 우리를 두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고 어떤 부분에 애쓰며 살아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한 사람의 기도와 간구로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경배한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고 모세를 더 큰 나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기 생명을 걸고 그 심판을 막습니다. 악은 심판받는 게 당연하죠. 하나님은 악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행하시는 것이 공의의 하나님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노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모세가 왜요? 막아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모세는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섰을까요? 이거는 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각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왜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더 큰 민족을 이루고 더 크게 잘 될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을 마다하고 심판을 막았었을까요? 저는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바르게 세워서 당신의 백성으로 잘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마음에 안 들면 다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현명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에 빠진 백성들을 멸하시기 전에 그것을 막아낼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뜻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다른 사람들이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한 사람을 원한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10명이 없어서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영국의 국회의원이었던 윌리엄 윌버포스,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성공의 신자였습니다. 그는 노예제도를 반대해서 40년간을 투쟁했던 국회의원입니다. 그의 노력으로 말미암아서 1807년에 노예 무역 금지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그가 죽기 사흘 전에 1833년에 노예제도 폐지 법안이 통과됩니다. 그는 기록에 의하면 뛰어난 운명가도 아니고 거대한 권력을 가진 사람도 아니었지만 40년간을 일관되게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서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그 놀라운 역사적인 그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한 사람이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개인적인 간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 때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중보기도 책자를, 기도 책자를 한 달에 한 권씩, 2달에 한 권씩 드리죠. 여러분, 이것이 한 사람이 감당해야 하는 작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거두도록 기도하는 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는 믿음, 이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의미 있어질 수도 있고 찌꺼기 같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순금같이 되어서 가치 있고 의미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심판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과,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 무너진 사회를 다시 세울 그 한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사회와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는 기도하는 한 사람, 중보 기도하는 사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에 기꺼이 시간과 마음을 쓰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59절